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7절부터 했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거죠. 감옥에 있었는데 기도죠, 기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자기의 기도고 자기가 지금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죠. 뭘 원하죠? 딱 보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렇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19절에서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바울이 원했던 건 뭐죠?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좀 뭐가 지금 좀 바울은 안타깝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눈을 밝히사 그러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정말 너희 눈에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정말 나처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게 한 얘기죠. 바울이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말 그걸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지 볼까요?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뭐 다 기니까 중간쯤에 영광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알았으면 좋겠다. 또 18절에 뭐죠? 그 하나님이 불러서 소망을 주는 거. 소망을 주기를 여기 불러가지고 그렇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은 또 뭐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라는 건 유업이죠. 유업이 상속이죠.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불러서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의 내용은 뭐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진 상속자가 되죠. 그렇죠. 이 땅에 뭐 이렇게 뭘 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바울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지? 그 19절은 뭐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핵심적인 건 뭘까요? 결국 영광의 아버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게 있네요. 영광의 아버지 또 영광의 풍성함. 겹치고 있죠? 결국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가 그 밑에 나온 영광은 또 똑같은 영광일까요? 그러겠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진 아들, 상속자가 또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그 영광의 아버지가 그 자신이 가진 그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누리는 상속자, 아들이 되었다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다른 거 몰라도 돼. 그것만 알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 믿어야죠. 그런 하나님.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맺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거나 찬양을 기쁘게 할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거나 세상을 이긴다거나 이런 건 뭐 결과물이죠. 그렇죠? 내가 그런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들이 됐기 때문에 누리는 결과물들이죠.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원인이 뭐죠? 원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가 원인이고 부족함이 없다가 결과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는 건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죠. 만족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는 걸 아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그런 어떤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걸 아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제로는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죠? 영광의 아버지, 그 생명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안다면 이제 열매가 맺겠죠. 그렇죠. 열매가 안 맺으면 이제 아는 게 아니고 잘못 열매가 맺으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건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다 나오죠. 문제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알라고 한 거죠. 문제의 원인도 모르니까요. 모른다는 건 잘못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럼 길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나 잘못 가는 것이 다 같은 거니까 결국 그런 문제 해결책은 뭘까요? 알면 되죠. 그렇죠. 문제의 원인도 알지 못합니까? 해결책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뭘 주죠? 자신의 것. 그렇죠. 자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예요. 영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존재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하나님 것을 가진 존재인데 다 어떻게 살죠? 이 땅에 있는 거 내 무엇으로 살죠? 근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면 그게 하나님께 난 자죠. 그렇죠.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고 그게 상속자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 그 말 다 이해가 돼요. 그건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면 그걸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쉬운 얘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너무 어려워. 이게 뭔 말이야? 영으로 난 영? 하나님께 난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라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먼저는 지식적으로라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따지지 말아야 돼.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접근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라도 이걸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게 하나님께 나은지 않구나. 내가 아침에 잠깐 일하다가 원준이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잠깐 5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다 하겠대. 머리로는. 그래 머리로 이해해. 일단 그랬는데 자 어찌됐든 그렇게 아버지 것을 하나님 것을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도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이건요 너무너무 말 좀 쉬운 게 아니겠죠.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성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걸 느낀다? 영생이 되는 걸 느낀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하나님의 삼속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뭘로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걸 아무리 가진다고 그게 느껴지나요? 경험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뭐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 돈을 내가 다 가졌어. 그런다고 느낄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있나요? 절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분 걸 내가 가지면 그때 이제 조금 느껴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이죠. 그래,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알아가면서,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것을 가질 때만 그걸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부요한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이 안 되니까, 이제 이따 좀 또 나누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고 누리려고 하죠. 느끼려고 해요. 예를 들어, 막, 신율법주의자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막, 내가 진짜 율법을 다 지키려고. 내가 정말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르게 지키려고 하면 뭔가 어떨까요?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잖아요. 기도를 막 하루에 한 6시간씩 해봐요. 그럼 뭐야? 좀 달라진 것 같을까? 안 달라진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뭔가 느껴져. 뭔가 막 신령해지고.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경험하고 느끼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다 실패하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것을 가지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저번에도 나눴지만 나오죠. 부자가 이제 곶감을 다 채우잖아요. 곶감을 채우고 뭐라 그래요? 이제 이게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줄기자 이러잖아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이자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그렇게 나오죠.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가난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생각해보면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때 이제 많은 걸 갖고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원한 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것은 그랬을 때 그 부자는 뭘 가져갈 수 있죠? 아무것도 없죠. 죽기 전까지는 그것들이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뽐내게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죽는 순간 어떻게 되죠?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요? 부자는 완전히 밝아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저희 집에 같이 살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썼던 건 다 버렸어요. 다 아무것도 버렸어요. 유품 몇 개 원준이가 지금까지 그냥 품고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어제도 그 유품 때문에 또 한바탕 했는데, 우리 그거 건드렸다고 그냥 원준이가 막 화내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어머니가 다 버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부자도요, 그렇게 화려했던 자기의 삶이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를 준비할 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는요, 아버지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뭐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그렇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누군가요? 우리예요, 사실은. 죽은 자가 다. 왜 죽은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만 사는 거였죠? 영생인 자가 사는 거예요. 영생인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그렇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가졌고, 그렇죠. 그 아들의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은 뭐죠? 아버지 생명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종류의 생명이죠. 결국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버지 것을 가져. 아버지 것 증명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생명 나왔죠. 그렇죠. 아버지가 가진 생명. 그 생명 나와 다르겠죠, 당연히. 나와 비교가 안 되죠. 아버지의 부유함, 뭐 능력, 또 사랑도 있죠.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창세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이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포기할까요? 안 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림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빛이니까. 빛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 자체예요. 그렇죠. 사랑 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분에게 사랑이 아닌 존재가 어떻게 가냐고요. 빛밖에 없으니까 빛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두면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이 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들고 빛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걸 우리가 갖는 거예요. 부유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럼 이것도 답이 나오죠. 예수님 이만희는 뭐라 하죠?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고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지 아버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죠. 자주 하지만 그 둘째 아들 탕자는 결국 뭘 얻었죠? 아버지를 얻었죠. 아버지 것으로 살아가죠. 처음에는 어쨌죠. 집을 떠나서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살았죠. 나의 무엇. 근데 다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죠? 이제 아버지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 방식. 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지금까지 내 것으로 살았어요. 나의 무엇이 중요했어요? 이런 존재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 뭘 하죠? 아버지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죠. 이렇게. 존재 방식.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요. 다른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 것은 지나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해를 못했죠. 여전히 내 것. 그렇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뭐라 그러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죠. 내 것이다. 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 것이다. 너 것이다. 그렇죠. 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거다. 너 거야. 근데 왜 너 것을 너 것으로 살아가?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내가 널 영원히 살게 할 건데. 그래서 새로운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다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의 무엇으로 나를 경험하고 나를 느끼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것으로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누릴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은 것처럼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선택이 얼마나 커요. 이 육신을 입고 이런 나도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고 익숙해져 왔고 세상도 나를 원하고 이런 나 어마어마한 나죠. 세상 전부지. 그런 나와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진 내가 있어요. 이 둘 중에요. 둘 다 커. 누굴 선택할 것인가? 어떤 나를 선택하실까?
바울이 그래서 그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걔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걔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루아침에 내가 선택했어. 그럼 뭐 그냥 막 됐네. 이런 건 불가능하죠. 나무에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나무가 갑자기 열매가 쫙 많이 들어요.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루 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 또 쓰러지다가 또 일어나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무가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꽃도 맺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계속 해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했을 수 있죠. 아까 부자 이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만약 하나님께 가면 왜 내 나라에 너를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자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하겠죠. 할 말이 없어요. 모르니까 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인들도 만만치 않을 걸요. 아마 그런 어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질문하실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으로 아마 질문하겠죠. 그렇죠? 부자 청년이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질문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나한테 뭐라고 질문할까?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고 나를 순수하게 말씀을 잘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 믿고 다 믿고 또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까지 믿어요. 그리스도처럼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까지 믿고 내가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라 그러실까? 그래서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제가 말씀에 골로새서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께 나타나시면 we will be like him 이걸 믿었습니다. 뭐냐? we will be 우리는 will be 될 겁니다. like him 그처럼 우리는 그처럼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질문하면 다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래 그것까지 잘했는데 내 아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니? 이렇게 내 아들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너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질문 앞에서는 제가 멈칫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변화될 걸 소망하고 있지만 그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멈칫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 사랑했죠. 가치를 알았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좀 몇 분을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들어요. 저는 아무나 듣는 건 아니에요. 그분 같은 경우 미국에도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우울증에도 걸렸던 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깨져서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 맞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죄함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왜 그런 말을 굳이 하지? 그러면 쭉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여러 편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인데 그리스도를 결국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 뭐냐 하니까 그냥 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내가 있는 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자, 어찌됐든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그런 분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기쁘지가 않지.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막 반짝반짝 뛰고 기뻐야 될 일이잖아요. 감격해야 될 일인데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렇죠? 알아야 기뻐하지. 저번에 그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래도 호랑이를 모르면 아니 왜 어떻게 무서워하냐고. 내가 금덩어리가 얼마나 가치인지를 몰라. 내 앞에 금광이 있어. 무슨 이 돌덩어리야 그냥 하얀 돌이네. 뭐 이러겠죠. 가치를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느낌도 안 하고 무감각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죄함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거죠?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한 거고 그리스도는 누가요? 아버지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신 맏아들이에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아버지 것을 지금. 그럼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 아버지의 영광을 가신 분,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이미 영광의 그리스도가 승리의 그리스도이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런 결론까지 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나도 아버지 걸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나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가 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대. 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저번에 저희가 탕수육을 먹었는데 줄을요, 저 부천이 있는데 동생네 갈 때 탕수육집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10명 있는 거예요. 그럼 짜증 나가지고 동생한테 아니 무슨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10명씩이나 기다리는 집에도 왜 먹냐고 그래서 다른 데 가냐니까 아니래. 먹어봐야 된다고. 제가 아니야. 안 먹어도 돼. 근데 먹으래요. 기다렸어요. 먹었어요. 와, 탕수육이 지금까지 먹어본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일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 하나님의 능력이니 비밀이니 백날 천하 우리가 진짜 이걸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100번, 1000번, 10,000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입이 불투도록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실제로 아버지 것을 가져보는가 하면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백날 천날 여러분이 해봤자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여러분에게 지금 그 탕수육을 1시간 동안 얘기 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요. 제가 그 탕수육 한 거 갖고 여러분 입에 넣어줘봐요. 바로 끝나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아버지 것을 가져가야 돼요. 아버지 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랬을 때 상속자가 이런 거구나. 아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그때 아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는 누구 거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 거죠? 아버지의 것.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가진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아버지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죠. 그렇죠? A와 B가 같으면, 그리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면 나도 아버지 거네요. 아버지 걸 다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면 사귐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기 있고 나는 저 땅 속에 있는 땅에 있는데 사귐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걸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걸.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계속 이렇게 알게 하시고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들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자, 그래도 한 절 더 봐야 되죠. 우리 로마서 있죠? 아까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몇 장이죠? 8장 30절부터죠.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됐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핵심 구절인데, 여기 보면 30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영화롭게가 아니라 영광스럽게로 바꿀게요. 이게 자꾸 영화 이렇게 바꾸는데, 영광스럽게도 맞죠?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완료됐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부터 32절부터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누가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을 왜 예수님이 넘어갔으면 그런 단어를 썼을까? 고통스러운 것 때문이었을까? 그 두려워서 무서워서일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기도했거든요.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이 두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을 받지 않는 존재, 분리되는 존재, 죽어야 될 존재,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아끼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아끼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가장 아까운 걸 아끼지 않아 버린 거예요. 아끼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함이죠? 나를 얻고 싶고, 나를 얻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잔을, 죽음의 잔을 마신 거죠, 예수님.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거예요. 죽음의 잔을. 그러면 그렇게 죽음의 잔을 마신 이유가 나오겠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그만한 뭔가가, 대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의 뭔가를 얻기 위함이었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오겠죠. 뭐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늙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간 좀 밋밋하죠. 그렇죠? 밋밋하죠. 근데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 이걸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은사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부족한 뭔가 있죠. 능력 그런 거죠. 뭐 방언의 은사, 보호의 은사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준다. 그러면 은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바꾼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어로 all things거든요. all things. 모든 것. 그게 뭘까요?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아끼지 않고 준 것. 원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걸 줬다 그래요. 아까워하지 않고. 영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가 충만하도록 모든 걸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모든 건 뭘까요? 모든 것이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아버지께도 그렇게도 주고 싶어 했던 것.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까지 나눴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구절을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그래도 그 아들과 함께는 뭘까? 그 아들과 영어로 along with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하려면 뭐예요? 아들에게 준 걸 나에게도 줘야지. 아들에게 줬는데 나에게는 안 줘. 그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일이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아들과 함께 내가 존재하려면 아들에게 줬던 걸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줄 수가 없어 우리에게. 왜? 우린 죄인이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이니까 못 주죠.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고 이제 뭐예요? 그 대가로 뭐예요? 우리에게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 모든 것을.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은혜가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고, 그렇죠? 또 믿음으로 우리 이미 주셨고. 그래서 이 죽음의 잔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그만큼의 무엇이 와야 돼? 그게 뭐예요? 결국 상속자가 죽는 거잖아요. 상속자가 죽어서 우리를 상속자, 영광의 풍성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사라든지 뭐 이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줬다 그러니까 건강도 주셨고 막 재물도 주셨고 막 하던데 그거 진짜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걸 주셨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가 원인이 이제 생겼죠. 원인 뭐죠? 아버지 것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어떤 존재가 됐는지만 나눠볼게요. 자, 당연히 아버지 것을 가진 상속자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되고. 그러면 아버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인가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바울이 그러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모든 걸 가진 자. 나를 측량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계산할 거?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가요? 맞아요. 난 천하보다 귀해요. 이 천하를 다 주고 나를 못 사.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걸 가졌으니까 이 세상 다 주고 너를 못 산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죽음이 있나요? 그런 줄 없어요.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버지 걸 가졌으니까 아버지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 마다들 그렇죠. 아버지 것을 가진 이미 먼저 나보다 먼저 가지고 계신 마다들이고 그래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잘 안 느껴져. 너무 크니까.
차라리 좀 누가 와서 너 힘들지? 돈 좀 줄게. 그러면서 한 1,000만 원 주면 좋겠죠. 한 1억까지도 괜찮아. 10억도 괜찮아. 근데 한 1조 줄게. 그러면 너무 크니까 왜 저래? 안 믿겨지는 거죠. 살짝 안 믿겨져. 우리가 이걸 못 믿는 이유는요. 사실 너무 커서 안 믿겨져. 안 믿겨져. 이거 어떻게 믿겨지냐고. 이게 천지를 만든 분이 내 아버지라는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나한테 그 생명을 줬자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믿는 건데 그래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 오시도록 나를 좀 그렇게 점령해 오시도록 그래도 누룩비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다 차차 이렇게 점령해 오시잖아요. 어찌됐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이 이제 소망이 되는 거고 사귐이 일어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요한일서 보면 사귐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죄함이 있나요? 없죠. 정죄함이 없다는 건요. 존재 자체가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것을 가진 상속자인데 어떻게 정죄함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정죄함 자체가 없다는 거죠. 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르게 보여야지. 제가 좀 약간 꿍한 것도 있거든요. 어제 이제 그 우리 친척들 왔잖아요. 한때는 조금 서운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알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들로 보고 계시는구나. 영생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비록 죽은 자들이지만 언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들에게 복음만 전해지면 그들은 영생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아들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순간 그들은 내게요.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전제해야 돼. 그런 존재들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뭔 은혜는 뭐만 보인다고. 다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미워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쁜 짓 했지 맞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고 거지가 되죠. 생각해보세요. 푸트코스라 그러죠. 거지라 그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지 그러죠. 그리고 나사로가 뭐였죠? 거지였죠. 근데 우리예요, 우리. 이 사람은요, 발견한 자들이에요. 아멘. 발견한 자들. 우리는 거지,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사람 보죠. 성경에서는요,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요, 발견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 가난인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 걸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발견하니까 내 건 거예요.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내 걸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 거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왜 복이 있겠어요? 복이 있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이 되니까. 그렇죠? 완전히 세상과 달라요 이게. 가난한 자와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지고 행복한 가난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사는지도 알죠. 우리가 왜 사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 그릇,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작품들로 빚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원인 하나만 되면 이런 결과물들이 열매를 쫙 맺힌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이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간다 그랬죠. 아까 부자는 아무 말을 못했겠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물어볼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 걸 가지고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탕자에게 물어봤나요? 안 물어봐요. 물어볼 게 없어요, 나에게. 내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구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구나.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물어볼 게. 나도 아버지께 대답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눈물을 흘리겠죠. 고마웠다. 날 이렇게 인도해줘서. 나 정말 형편없이 살았지만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아들 됐다고. 아버지가 물어보지 않아요. 저도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애복을 입은 거죠. 그런 정말 아름다운 애복을 입으면 아버지는 그 애복을 입고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